오늘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5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5주간의 교육을 걸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1주차가 지났고 2주차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음 절기에 신청해 주시면 교육 후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관심 있게 공부했던 것이 이 성례에 관한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아주 관심 있게 공부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성례라고 해서 7가지의 성례가 있지만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례는 거듭남을 의미하는 성례입니다. 자아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 새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세례에 대한 의미인 거죠. 우리는 오늘날 아주 간편하게 세례를 하죠. 머리에 물을 3번 뿌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가 굉장히 여러분 복잡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야 했고 검정색 옷을 입고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집례 아래 물 깊숙이 몸을 담그게 되는 것이죠. 머리 끝까지 담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금방 집어 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물에 있다가 위로 건져내어 꺼내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웅덩이 밖으로 올라오면 검은 옷을 벗고 흰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표현하게 돼요. 사실 세례의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세례를 그냥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세례를 줄 때 받은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오늘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세례를 주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했다는 이유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먼저 세례 후보생을 뽑습니다. 그 세례 후보생을 카테큐멘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례 후보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의 성직자와 그리고 성도들, 먼저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추천이 있어야 돼요. 아주 까다로운 추천이었습니다. 추천받지 못하면 세례 받을 수 있는 후보생도 되지 못하죠. 그 기준을 통과해서 세례 후보생이 되면 3년간 교육을 받게 돼요. 3일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간 세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3년간의 교육 기간 동안에 그들의 믿음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훈련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례 받은 것에 감사한 줄로 여기십시오. 그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그리고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낙제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추천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더 이상 추천받지 못하고 세례 후보생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세례였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걸까요? 반대로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세례를 주는 걸까요? 믿음의 기준이 저는 달랐다고 봐요.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입술에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 있는가? 믿는다고 말하면 끝나는 그런 가짜 믿음 아니라 말 그대로 신앙 생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살아가는 진짜 믿음을 초대교회는 요구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3년간 세례 교육을 받았던 이유는 지식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세례라는 어떤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믿음이 드러날 때까지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최소한 3년이라는 것이죠. 그 훈련을 받는 것이 3년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되어야 진짜 믿음이라 여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 믿음을 지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진짜 믿음일까요? 이 자리에도 성탄절에 세례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믿고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동행하며 사는 삶.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 모두 이 마음을 분명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세례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행위로만 세례 받은 자가 아니라 진짜 내 몸이, 내 영혼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진짜 세례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는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혼에 우리의 영혼이 박히고, 예수님의 삶에 우리의 삶이 박히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박혀 살아가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라 하면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라 하면 부활하여 사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인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에 안수하여 그 제물을 죽이고 바침으로써 자신의 죄를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제사장이 끌고 오면 그 제물에 안수하는 자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였어요. 자기였어요. 자기가 직접 소와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 죄가 이 안수하는 소와 양에 전가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제물을 내가 내 손으로 죽여요. 무슨 뜻인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이 제물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이었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원리예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다. 죄를 짓고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냥 말로만 회개해도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죄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와 달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완전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제사를 매번 절기마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세례로 충분하다는 것이 신학적인 입장이에요. 본문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원어적으로 엔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엔은 영어로 in이에요.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다시는 옛사람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이 옮기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시고 만지시고 보시는 것을 내가 보고 만지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세례라는 의미예요. 그게 거듭났다는 표현이고 새로 태어났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새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세례를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박보영 목사님, 안성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버려진 아이들, 깡패 아이들, 거지들, 그런 아이들과 함께 사셨어요. 한 집에서, 전에는 한 교회에 있어 지금 한 집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전도하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목사님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느냐, 전도하면서 구석구석 다리 밑에 어디 여기저기 우범지역 돌아다니면서 다 쳐다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을 만나고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대요. 말 그대로 노숙을 하는 아이들이니까 3년, 4년이 되어도 속옷을 그대로 입고 더러운 오물을 묻힌 채로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처음 만나면 냄새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있는 아이들 업고 데리고 오셔서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통 속에 들어가서 때를 밀고 머리도 빨래비누로 한 20번은 감아줘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때를 밀어주고 머리도 빗어주고 얼마나 때가 나오던지. 저도 예전에 노숙인 사역하면서 언젠가 목욕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때밀이 타올이 아니라 정말 그 껌 떼는 그 도구 같은 것으로 때를 밀었던 적이 있어요. 그 우두두 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보다 더 심했던 아이들을 케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아이들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속옷, 그러니까 오물투성이인 아이들의 속옷을 지퍼백에 잘 집어넣는 거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밀봉해 가지고 잘 간수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새 옷을 다 입히는 거예요. 청바지도 입히고 티셔츠도 입히고 때를 많이 벗겼으니까 로션도 잘 발라주고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머리도 깎여주고 양말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그러면 전혀 다른 아이가 되는 것이죠. 정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아직 집안 식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그게 무엇인가? 이 아이를 한 달쯤 데리고 살다가 이 아이를 다시 불러오게 하셔서 앞에 세워놓고 예전에 입던 옷, 잘 간수해 두었던 지퍼백에 잘 간수해 두었던 그 더러운 옷을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얼른 더러워서 버린다 그래요.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냄새도 맡게 하고 지금 입고 있는 깨끗한 옷을 싹 벗고 예전에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입어봐라. 그러면 아이는 도저히 내가 이걸 어떻게 입습니까? 안 입으려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입냐? 근데 사실은 자기가 늘 그렇게 몇 년을 입고 다녔던 그 더러운 옷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도 얼른 새 옷을 다 벗기고 더러운 옷을 입힙니다. 이리로 오라고. 그러면 마치 바지에 똥 싼 아이처럼 엉거주춤하면서 잘 걷지를 못합니다. 더러우니까 제대로 오지 못하고. 그럼 그때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대요. 애야, 이건 네가 늘 입고 있었던 옷이야. 하나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옷이야. 그런데 네가 정말 깨끗하게 닦고 새 옷을 입어보니 어떠니? 이 아이들은 한결같이 다시는 내가 이 더러운 옷을 입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더러워서 못 견디겠다고, 빨리 벗고 싶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주님 안에서 네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야. 다시는 옛날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주님을 만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상태인 거야. 더러운 것을 입고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길거리에서 살아가면서 너는 하나님을 떠난 삶, 다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깨끗해졌으니 죽는 날까지 깨끗해져야 한다. 그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얼른 옷을 벗어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다시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그 더러운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가치관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보혈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는 구별되지 않았던 죄인데, 이전에는 구별되지 않았던 그런 악한 것인데 이제는 구분이 돼요. 이건 더러운 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그리고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해요? 만지고 싶지도 먹고 싶지도 가지고 싶지도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맨날 입고 먹고 마시고 자던 아주 더러운 죄라는 것을 알지만 이제는 내가 새롭게 태어났고 거듭났고 내가 거기에서 벗어났고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었으니,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만지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 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달콤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그 죄만 보면 눈에 불이 켜져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면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고 안 지어도 괜찮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니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주시니 그냥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라는 뜻은 그냥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믿음을 얻기가 쉽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것을 성취했을 때 얻어야 정상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뜻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믿음을 가지기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받았다가도 잃어버리기 쉬운 것, 내가 받았다가도 내가 계속해서 다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인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죄악을 찾아가면 다시 뺏으시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내가 이 세상에 다 사는 그날까지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혹시 이 믿음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여전히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그 더러운 곳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예전에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또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더러운 것을 또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상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더불어 사는 것, 예수님께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덕을 좀 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뭔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몰렉을 섬기는 것이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야. 내가 기도만 하면 주님은 나를 무언가 들어 사용하실 거야.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 무언가 도와주셔야 하고 예수님 일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정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헌신하고 생명 다해 섬기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습관적인 옛것을 찾고 습관적으로 더러운 것을 만지고 더러운 것을 입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그 더러운 옷을 입기가 싫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나온다고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더러운 것이 싫어서 피하셨습니까?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 죄 내가 버리셨습니까? 먼저 큐티하고 주님께 물으셨습니까? 모든 일을 주님께 묻고 결정했습니까? 더러운 습관을 행하고자 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그치고 주님 앞에 또 나의 습관대로 죄 지으려고 했던 그 나의 죄성을, 나의 본성을 주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른 일을 정죄하고 다른 일을 판단했던 적 여러분 오늘 없으십니까? 음란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보고 정욕을 품은 적은 없습니까? 화가 나서 다른 이들을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살의를 품었던 적은 없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도 이미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죄를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한 몸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착각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믿고 있지 않았다면 얼른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얼른 정신 차리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도 그것이죠.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못 박은 그곳에 나도 함께 못 박는 것. 갈보리 십자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나의 죄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그 똥덩어리 같은 그 죄악을 부둥켜 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해요. 우리가 새롭게 살기 위해선 그래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길거리에 살던 아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옷을 다 벗어야지 속옷 하나 남겨놓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냄새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말 하나에, 노숙인들 양말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십니까? 온몸을 다 씻기고 다른 옷으로 다 갈아입혀도 양말 하나 갈아입히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납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살기 위해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든 문제들을 다 부둥켜 안고 그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만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죽어야 돼요. 내 자아를 직면하고 100% 죄인인 나의 실체를 직면하고 그것을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면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로 충분할 거야. 주님은 단 한 명에게도, 심지어 베드로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일이 없고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없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말하는 그 담치게 한 신앙,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건너뛴. 여러분은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아를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경험이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 아니라 내가 정말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건,
여러분 있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아마 저와 함께 하시는 시간 동안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한 번 듣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 아침 나에게 물어야 하는 문제예요. 매일 아침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저는 다 아는데요. 뭔지 알긴 다 아는데요. 나중에 할 건데요. 누가 예수님이 기다려준다 그랬습니까? 누가 그 기회가 언제까지 있다고 말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긴 아는 이 지식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었는가.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되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엉터리로 세례받은 것입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 혼자 죽은 십자가로 생각해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불교나 또 다른 어떤 다른 그런 종교와 다름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 어떤 놀라운 성인이 한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을 어떤 삶을 영위시켜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희생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죽는 거예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 의롭다고 생각해요. 죄는 다 지으면서 여전히 그 더러운 것에 가고 여전히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여전히 그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 이 말씀 하나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면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 내가 믿음을 시인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더러운 곳에 발을 디디고 있다면 내가 죄의 종이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나에게 구원이 없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교육과 기준이 엄격했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생명을 드려야 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여러분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경기장, 원형 경기장 여러분 아시죠? 가보신 분들도 있겠어요. 로마 시대 사람들이 경기장으로, 공연장으로 사용했어요. 우리는 대체로 여기서 검사와 검투사와 사자 간의 싸움과 그리고 군인과 검투사 간의 싸움,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알고 있어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콜로세움이 어느 정도로 거대한 곳이냐면 해상 전투를 거기서 했다 그래요. 큰 원형 경기장에 수도를 연결해서 그 경기장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군인들을 태우고 배와 배가 싸우는 그런 해상 전투를 했던.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자와 검투사 간의 대결, 군인과 검투사 간의 대결, 그리고 배를 띄워서 해상 전투, 여러분 모두 이것이 그냥 연극이 아니라, 공연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로마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먹고 마시고 웃으며 즐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전투했던 대부분의 검투사들은 마리조아 검투사지 노예였어요.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군인들과 싸워 죽어야 했습니다. 특히 사자와 싸우기 위해서 붙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경기장 앞에 섰을 때 회유를 당한다 그래요.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의 믿음을 부인하면 너는 이 경기장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사자와 싸우지 않아도 돼. 사자밥이 되지 않아도 돼.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곳에 선 역사적 기록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 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대로 사자밥이 되었어요. 무슨 뜻인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그들의 믿음을 드리며 죽어갔어요. 실제로 로마 시대 당시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노예로 끌려가기도 했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다가 잔인하게 죽어야 했습니다. 순교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에 이런 현실이 닥칠 거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사자밥이 될 것도, 전투에 능한 군인과 싸워 칼에 찔려 죽을 것도, 내가 고문을 당하 죽을 것도, 노예가 되어 살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례교육을 받았어요. 6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것을 가져다 줄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예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맞아 죽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왜요? 내가 이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어도, 사자밥이 되어 죽어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나는 이제 다시 죄의 종노를 타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알거니와, 여러분 무엇을 알았겠어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결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직장에서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렇지 않아요. 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 삶에서 내 자존심, 내 인격, 내 모든 삶을
모든 삶의 순간에서 죽음을 각오하는 삶, 이미 죽음을 경험한 삶,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말끝마다 나 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만 외치지 않습니까? 내 생각만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주장만 펼쳐가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예배 순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제가 예배학을 전공했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예배 순서가 목사님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저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전통이 이겁니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전통과 규칙과 질서와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 좀 올해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구조와 이런 질서와, 여러분, 그런 기대는 좀 저버리십시오.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랬다가도 주님이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러는 것이 교회예요. 저렇게 하다가도 주님이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180도 돌려서 반대로 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늘 남 탓하는 사람, 자기 주장하는 사람, 내 성격은 예수님이 와도 못 말립니다. 내가 예수 진짜 잘 믿는데 이 성격은 주님이 와도 못 고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이기적인 신앙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용기 내어 와도 세상과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하니 정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라 깜짝 놀라서 나가요. 이기주의 신앙과 기복 신앙이 만나서 세상에서도 남을 배척하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축복받은 것으로 말하고,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며 배척하고. 여러분, 누구하고 살 거예요? 그렇게 다 배척만 하며 살면. 세상 사람들, 교회 성도들 다 상처 주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살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다 괜찮은 것으로 여기는 아주 이상한 신앙이 아닌, 신앙이라는 가면에 둘러싼 포장된 이상한 우상들과 함께 살아가니 교회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인들을 욕하죠.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리고 교인들이 봐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성격, 내 인격 다 내려놓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고, 살아낸 나의 약재료로 함께 살려내고, 그리고 나도 살아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본 뉴스 중에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뒷담화래요. 그리고 무시당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왜 무시를 당한다고 느낄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척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이지 실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내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고, 나를 열받게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일이 생기면 참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김은국 목사님 십자가 책에 보면
날마다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매일 정욕과 탐심으로 이글거리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맨날 남 탓하고 맨날 자기 뜻,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 한참 뜨거울 때 동기들과 함께 모여서 점심시간에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참 저희 동기들이 한 80명 됐는데 뜨거웠어요. 80명 되는 동기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학기 초반에. 저는 그 기도회를 하다가 첫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 옆에 앉은 친구가 중국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방언을 받지 못했는데 니하오 셰셰 샬라 샬라 막 하면서 중국말로, 여러분 중국말로 방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중국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도 못하고 얘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쳐다보고 있는데 더 깜짝 놀랐어요. 뒤에 있는 친구는 영어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방언이 아니면 얘네가 중국을 갔다 온 거야, 영국에서 살다 온 거야. 물어보니까 방언이에요. 중국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미국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토종 한국인데 중국 방언을 받고 영어 방언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실제로 그냥 삶에서는 영어를 못한대요. 기도할 때만 영어가 나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중국말로 방언하던 이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학교를 나오질 않아요. 정말 수업을 열심히 받았던 친구고 정말 잘생겼던 친구입니다. 학교를 안 나와요.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냥 사귄 게 아니라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뭐 3, 4개, 5개씩 하고 통변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예언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영접 기도만 하면, 따라서 복창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값싼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문제고 내 입맛에 맞는 설교만 찾아 들으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설교만 하고 그런 설교만 들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자아를 못 박는다는 것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섬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아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조금 더 사랑했을 뿐입니다. 재물을 사랑하긴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조금 더 사랑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주님,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자녀는 조금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립되지 않아요. 바람피고 온 남편이,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그 여자를 더 사랑했을 뿐이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믿어줄 와이프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둘 다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동시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면,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 다녀도, 결혼해서 가족들과 다 교회 다녀도 그 가정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도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할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가운데 자아가 죽지 않은 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취미생활로 반드시 지옥 갈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듣기 불편해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이유는 내 죄를 보기 위해서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고, 내가 자존심을 부리는 사람이고, 내가 화를 내는 사람이고, 내가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큐티를 통해 내 그 본죄를, 그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음란의 시간을 도둑맞아 살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시간을 도둑질하고, 남의 비율을 맞춰 살아가고, 여러분 그대로 할 것입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대로 할 것입니까? 자기 사랑, 자기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것, 여러분 계속 해야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긁으며 복수해주고 말아야 내 속이 시원한, 여러분 그 복수의 화신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는 것이 회개고, 돌아서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이 회개예요. 임진영 목사님, 마가의 다락방교회 임진영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서울역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이에요. 어느 날 이 청년이 교회에 왔는데 몸이 너무 지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과 마음은 굉장히 밝아 보이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 뭐 별다른 일 없고 그냥 제가 항상 하는 그 일 하다 왔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노숙인들 쪽방에 들어가서 빨래들을 다 수거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노숙인들 쪽방 들어가면 악취가 너무 심합니다. 이 악취가 얼마나 강력한지 정말 짧은 시간에 옷을 가지고 바로 나오는데 그 한 10초간의 시간에 자기 몸에 악취가 밴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할 옷들을 다 수거해서 빨래방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목사님 다 죄다 저를 쳐다봐요. 왜냐?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고약하니까. 그러면 제 마음에 사실은 좀 목사님 수치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빨래를 다 해주고 노숙인들에게 다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뭐야? 물으니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일을 안 하면 노숙인들이 옷을 못 입습니다. 도무지 냄새가 나서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한 착한 한 청년의 이야기인가 보다. 근데 이 뒷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 경기도 수원에서 전국구로 뛰던 조폭이었다는 거예요. 신문에 조폭 이야기만 나오면 다 이 청년이 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듣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회개하여 돌아온 거예요. 자신이 걷던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한 삶.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삶. 한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야, 너 언제 빚을 갚을 거야? 도무지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수백억이 넘는 돈이에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충고와 조언을 합니다. 한번 내가 이 빚을 다 탕감해 줄 테니 가서 한번 잘 살아봐라. 왕이 감옥에서 풀어줬어. 그래서 연신 왕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면서 감사하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신이 나서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빌렸던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 하지 않아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새똥만큼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빌려간 이 사람에게 목을 잡으며 돈을 갚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싹싹. 파리새인이 되도록 이 사람이 빌지만 그럴 수 없다. 감옥에 쳐넣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다시 자신이 빚을 탕감해 주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왔습니다. 왜 불렀을까요? 괘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너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그 더러운 죄를 짓는 것에 대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 도무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 내가 십자가를 만나면 그 죄인이 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구보다 하나님께 빚진 자가 나고 누구보다 악랄한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 사실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세상을 향해 걷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하나님께 탕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적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제 셋째 큰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증을 잘못 쓰셨어요.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보증을 부모님이 잘못 쓰셨어요. 망했어요. 쫄딱. 그 전에도 가난했던 집이 더 쫄딱 망했어요.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 셋째 큰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정말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제가 가난하게 산 것은 물론이고 이 일 때문에 우리 엄마가 더 심하게 일을 해야 될 것을, 그 사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만나면 때리든지 죽이든지 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집에 엄마와 단둘이 있었던 때 셋째 큰아버지가 찾아오십니다. 라면 하나만 끓여줄 수 없냐, 배가 너무 고프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방에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서 내가 그 일을 행하리라. 방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물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라면을 끓이고 계셨어요. 며칠 있다 또 찾아왔습니다. 라면을 끓여줄 수 없느냐. 이번 어머니가 흰쌀밥을 갓 지어서 반찬을 내놓고 맛있는 식사를 정성스럽게 차려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셋째 큰아버지가 자주 찾아오시면서 밥을 드셨어요. 결국에는 셋째 큰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난으로 저희 어머니가 어떤 수치를 당하셨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어떤 수모를 당하셨는지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두 귀로 들었기 때문에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큰아버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인지, 갚을 능력을 갚기 싫었던 것인지, 저희 어머니가 그 빚까지 다 갚으셨어요. 어머니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맡기신 그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목반떴던 그 순간이 찾아오자 내가 내 안에 있었던 그 사리를 품었던 나의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 셋째 큰아버지보다 더 큰 죄인이구나. 더 악랄한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을 마음으로 수백 번 죽인 사람이구나. 그게 너무나도 믿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셋째 큰아버지가 명절 때마다 오시면 다정하게 안아드리고 용돈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큰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선교차 외국에 가 계신 바람에 제가 정성껏 모든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자 하는 그곳에 나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 같이 죽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척 하려고 행위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척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제는 더러운 옷을 입지 않고 더러운 것을 먹지 않고 더러운 곳에서 자지 않으며 주님이 입히신 그 깨끗한 새 옷을 이제는 벗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주님을 죽인 죄인인 것이 인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아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전히 우리는 더러운 것을 찾아가며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것을 입으며 더러운 곳에서 잡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주님,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주의 옷을 입었기에 더 이상 더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고 더 이상 더러운 것을 사모하지 않으며 더 이상 더러운 것을 찾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여전히 그 더러운 것을 찾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자아가 펄펄 자라서 아버지 나의 왕노릇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아버지 내 자아를 못 박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정욕과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죽인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죽인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못 박은 자인 것을 인정하게 하셔서 아버지 내 자아의 죽음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믿음이 말로만 고백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임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실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기적인 신앙으로 남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안에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전히 내 안에 왕노릇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길 아버지 하나님, 그 조를 길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를 주님 손잡고 용서하여 또 아버지, 주님이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에 내 여전히 여전히 이기적인 아버지 나의 모습을 아버지 용서하여 아버지, 죄는 아버지 그 험한 길 내 자아를 못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는 내 자아를 못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아를 못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왕도를 담당하는 내 자아를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는 듣고 예수로 사는 것이 저 하늘의 내 실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과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일치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과 삶이 일치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 하나님 믿음이 아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지옥이 진짜 있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아버지, 지옥하는 아버지, 지옥 걸어가는 이 삶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꺼내어 주셔서 주님 주님께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하네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 올라오는 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에 치유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해결해 주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손을 드시고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주님, 시간에 기도받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치유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오 치유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고 있는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우울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과 짓눌림과 환청과 환시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녀들의 생각을 묻고 있는 미혹의 영과 변미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모든 세포와 조직과 뼈와 혈과 신경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호르몬, 림프, 면역 체계, 근육, 인대, 척추가 제자리로 돌아가며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각종 더러움이 녹아지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모든 혈관이 뚫릴지어다. 아멘. 더러운 질병을 먹고 있는 스트레스와 모든 저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를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경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